역사 이야기, 오늘은 신약시대의 기독교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인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라셨죠. 경건한 유대교의 신앙으로 교육받았고 30세에 친척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같은 의미입니다. 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허다한 군중들을 모으게 되고 그 3년 후에 반대가 일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케리그마, 복음의 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렇지만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심. 그 초기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는 것이 초기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신학이나 교회의 조직에 별로 관심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내에는 처음부터 신앙의 다양성이 존재했지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형성되었고 그것이 이제 초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 교회의 예배 의식은 노래, 아마도 시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도, 설교, 애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으로써 예배 의식을 삼았습니다. 기독교의 첫 지도자 사도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될 때 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선지자나 교사,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불려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직분이 이원화되게 되죠. 그것이 목사와 집사로. 하지만 그것은 계급적이 아니고 기능직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 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감독이나 장로, 목사에 대한 그 배경을 볼 것인데, 감독이라고 할 때는 헬라적 문화의 배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장로라고 할 때는 유대교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고, 목사라고 할 때는 목회적 입장인 것이 바로 서신서에 나오는 그 직분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는 그 서신서에 나오는 장로나 감독과 같은 역할로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의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네로 황제 시절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들과 또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66년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독립 전쟁이 가속화되고 결국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성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라는 의미는 숭배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 기념할 만한 자리는 있지만 그 숭배할 만한 장소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세기부터 2세기까지 10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지만 핍박 중에도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 AD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좀 배경을 좀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신약 성서의 출현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BC 270년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프톨레미 필라델프스 왕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을 만한 헬라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70일간의 번역을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리스테아의 편지라고 하는 아마도 그 프톨레미 왕조의 궁정 관리였던 유다인으로 여겨지는데 그 사람의 그 편지가 이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설로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아마 좀 길게 보면 BC 200년, 짧게 보면 BC 한 33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 사람들도 읽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서 역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출현을 좀 더 보겠습니다. AD 70년에 정확히 말하면 AD 69년 경에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서 진치고 있었던 그 베스파니아우스 그 장군을 이제 만나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예루살렘이 고립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을 뿐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없어지겠다라고 해서 결단을 내려서 그 장군을 만나러 가길 원하는데, 이제 그 성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열심당원들은, 유대인 열심당원들은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좀 제자들에게 제자를 설득해요. 내가 나가서 어쨌든 이 장군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 나가서 살아남아서 유대교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 역병에 걸렸다, 죽었다 우리 스승이 해서 막 크게 통곡하고 결국은 이제 위장에서 장례를 치루어서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장군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이제 곧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이 황제가 된 이후에 우리가 좀 한 곳에서 작은 학교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스파니어스 그 당시 장군이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런데 그 해 AD 69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제 약간의 권력 다툼 후에 그 사이에 이제 추대를 받고 이 티투스 베스파니우스 이 황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라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할라카, 유대의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 위한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의 오늘날은 야브네인데 얌니아라고, 얌니아. 그 이제 AD 90년, 이제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되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 AD 90년에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그래서 정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신약 성경도 정경화 작업이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신약 성경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기록을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특히 사복음서가 제자들이 기록물을 남긴 것이죠. 정경화의 어떤 정경 확립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구약에 이미 정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얌니아 그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이 정경화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정경화 작업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말시온주의의 대항이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클레멘트로부터 콘스탄티 황제 그 과정을 볼 건데, 기독교의 발전, 속사도와 변진론자, 또 이단성에 대해서 영지주의나 말시온주의, 또 몬타주의에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